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첫 번째 멘트 인사를 살아남 축제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배지를 달고 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성 예배 잘 오셨다고, 여러분 예배에 자꾸 참석하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배지를 단 분이 안 계시네요. 혹시 떼놓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멘트를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고 내용이 조금 무거웠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잘 형제를 사랑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요한이 잘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존재냐면,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오히려 꺾어 이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러한 세상 이긴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나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가운데 충분히 성숙된 사람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혹 한두 번 했다고 잘 안 된다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은 15절에 나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실 12절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충분히 이 일들을,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잘 사는 길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요구할 때 정답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답을 피하는 것도 정답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는 사지선다가 있었습니다. 사지선다. 보기가 4개 있었죠. 보기가. 나중에 보니까 보기가 5개도 있고 6개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꼭 4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많아지거나 혹은 3개만 보기가 주어져도 이거 이상한 겁니다.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꼭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전형적인 4개. 그래서 사각형 연필이 아주 선호됐고, 육각형 연필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굴려야 할지 번호를 쓰고 연필을 굴린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육각형 연필을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잘 모를 때는 번호를 해가지고 이제 답을 구했죠. 보통은 아주 길거나 아주 짧은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았고, 이도 저도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3번을 찍습니다. 애매모호한 번호를 찍어야 이제 그게 잘 맞을 경우가 있죠. 정답이 딱 정해지면 바로 그것을 택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답이 딱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확실한 틀린 답부터 이제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지워 나가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잘은 몰라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확실히 잘못된 게 뭔가? 이것은 정말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크게 쓰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한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제 인용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단순히 이제 창조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세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세상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자존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요즘은 좋아한다 라는 말, 선호한다 라는 말에 대용어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뭐 다 사랑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동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한다 라는 말은 그런 거에다는 쓸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존재의 편이 돼서 그것을 옳다고 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단지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뭐 내가 선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경배하며 그의 편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는 것을 옳다고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사랑한다 그러면 딱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쉬운 말인데 쉬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게 한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편입니다. 편. 그의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세상 편, 하나님의 편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편이 되어서 세상을 지지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옳다고 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그 안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 둘 사이에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한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쪽 편도 되고 저쪽 편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사랑을 잘 깨닫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제 철이 들어야 이제 깨닫게 되죠. 혹은 아버지가 돼 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건 다 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거나 혹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현 방법은 좀 서툴렀지만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알지 못했을 때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쭉 있어 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알다시피 쭉 사랑해 오셨던 거죠. 쭉 사랑해 오셨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몰라라 하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퍼뜩 떠오른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었어요? 혹은 딸들이었어요? 저는 이 아버지께 좀 인정을 잘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자수성가한 분들이 흔히 그렇듯이 좀 못 미친 사람을 보면 그렇지요. 좀 이렇게 너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다그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한테 늘 다그침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언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큰어머니 댁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좀 적어도 이제 운전은 안전 운전을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고 해서 늘 이제 고든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도는 이제 중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언덕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교통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아무리 정속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가 있는데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죠. 옆으로 핸들을 돌리면 되는데 그때 핸들 돌리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춘다고 늦었지만 그냥 앞차가 멈춰섰는데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들이받고 이제 우당쿵쾅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통 그렇듯이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려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딱 보니까 앞에서 자동차에서 젊은 사람 넷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안전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도 안 두고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보니까 그 차가 사이에 끼어든 차예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저도 이제 차에서 내렸죠.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난 이제 누구 편 들었을까요? 아버지 편 들어야죠. 아버지가 잘못했던 잘했던 아버지 편 들어가지고 이제 막 같이 삿대질하고 이제 그때 막 그러면 되냐고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는 안전속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얼핏 자다가 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속도인지도 잘 몰랐는데 하고 있었는데 막 들었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저같이 점잖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대강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로서 그래도 뭔가 듬직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를 해도 늘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 편에 대해가지고 같이 삿대질하고 이제 4명이나 됐는데 옆에 편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조금 낌새가 이상했어요. 이상한 건 뭐냐면 이제 신임을 하는 거죠, 아들한테. 뭐 좀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으실 것을 한번 물어도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드는 겁니다. 편드는 거. 아버지 편에 들어서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 같이 얘기하고 아버지가 옳다고 얘기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생판 모르는 남편이 돼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그러고 세상을 지지하고 세상 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편이 돼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그러고 아버지 하시는 것이 바르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뭔가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이게 정말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느낌상 뭐 안 좋은 건가 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을 때 육신은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일에 대비되어서 쓰일 때 줄곧 사용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몸인 육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때는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육신도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대적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충동적이고 탐욕이며 조바심이 가득한 자기 추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 하면 갑자기 타오르는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전에는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아주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컵을 딱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야, 그리고 이제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물에 달려들어서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욕구,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 여기에 쓰여 있는 정욕이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단어는 성적인 욕구나 혹은 식욕 이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탐심으로도 번역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의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 때 이 탐심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탐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순간적이고, 그리고 지금 막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막 확 일어나는 것, 늘 이게 천천히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켜야만 꺼뜨릴 수 있는, 만족이 되기 전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할 때 이 정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반대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반대적으로 죄의 일에 욕망이 들끓어 올라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똑같은 정욕은 똑같이 쓰였습니다. 눈들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기관들, 여기는 눈이라고 했지만 눈은 성경에서 보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 아무리 봐도 눈이 그래 좋다, 참 좋은 것 봤다, 이제 만족해야지. 여러분 그런 눈이 있나요? 그런 눈은 없어요. 좋은 것을 봐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보길 원하고 더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나의 모든, 눈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 나의 모든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을 때 이 이생은 삶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삶뿐만 아니라 삶의 여건 혹은 환경,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가식이나 허세 혹은 거만한 것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죠. 내가 아닌데, 이를테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 양 허세를 부린다고 할 때도 이 자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내가 있는 것,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과연 그런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TV 광고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언제는 A 회사의 화장품을 쓰면 네가 예쁘다, 예뻐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A 회사의 화장품을 열심히 사서 발랐는데 좀 예뻐지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아니다, B 회사의 제품을 써야 네가 예뻐진다 그래요. 유행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만족함이 없어요.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 네가 멋지고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동차는 구식이고 더 멋있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 자동차를 타야 네가 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된다. 여러분 선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세를 계속 자극해요. 사람들에게 허세를 자극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인 양 드러나게끔 그리고 보이고 싶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비슷한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종종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만드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건 못 먹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몇몇 나무만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 그러시는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맛인 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먹으라 먹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지 않도록 프로그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라고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굉장히 생각하고 우주를 굉장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주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양요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걸요. 우리는 희한하게 태양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태양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이렇게 할래요. 야, 이게 하는 거 좋다. 내가 너 만들었는데 너에게 이게 제일 좋은 일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제 눈에 보기엔 이게 더 좋아요. 제가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은 날은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써놓은 것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6절. 찾기도 편하죠.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앞부분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봤나요? 그전에 모르고 안 보고 있다가 그렇게 보니까 과연 그 나무다 이렇게 생각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 나무를 지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상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한라산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라산은 제주도 한가운데 있어요. 제주도 어디에 가든지 한라산 보여요. 마찬가지로 동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본즉은 그거죠. 유혹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죠. 이생의 자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를 얻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술과 같이. 그런 지혜는 없는데 그렇게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게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에 속하는가 봐야 됩니다. 저것이 과연 육신의 정욕인가, 안목의 정욕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것에 속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고 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만, 그리고 드러난 일만 세상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 조그만한 일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한 발자국이라도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그걸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이 특별히 모든 것 다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그것을 여러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속성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있다는 것은 세상 편에 서는 것이고 세상을 지지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불효인 거죠. 불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나죠? 길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데 머무는 게 있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머무는 게 있고, 어떤 거에 머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고, 그리고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릴 세상과 그 정욕, 잠깐 부릴 듯 일어나는 그 정욕에 목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애들 보면 그거 보면서 이제 자신도 생각하게 되는데, 아빠 숨 막 쉬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녀석이 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조심합니다. 경계를 하죠.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경계를 하죠. 정말 좋은 게 나왔어요. 정말 좋은 거. 뭔데? 이 팽이가 나왔는데, 이 팽이는 예전 팽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이 팽이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팽이는 한번 하면 오래 가고, 이 팽이가 있어야 다른 모든 팽이를 이기는 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값은 2배나 비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틀림없이 이 팽이 샀다가 이거 몇 년 놀겠어요? 그 팽이 가지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 뻔히 아니까 몇 번 설득을 해봅니다. 야, 니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겠냐? 니 전에 있던 거 다 어디 갔냐?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속아 넘어가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주곤 합니다. 뭐 돈이 없으면 못 사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막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걔는 죽어요.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특별히 마트에 갈 때 조심해야죠. 장난감 코너를 이제 교묘하게 피해서 이제 이렇게 장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하나 눈에 띄는 거 발견했다가는 그거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래봤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정말 능숙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부모는 교묘하게 싹 지나가고 막 울어도 이제 싹 지나가죠. 근데 울다가도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면 또 끝이에요. 사실은 뭐 언제 그런 게 있었냐, 그거 필요한 게 있었냐는 듯이 그치고 또 잊어버려요.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못 참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너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너 죽는다, 너 이거 없이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이거 못하고 네가 어떻게 사람 구실하냐. 대학 못 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대학 안 가고도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안 살면 사람 축에 못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집에 살면서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정욕 불타오르시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적인 그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쭉 지내오는 동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해도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품에 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아이들한테 학교를 보내면서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걔가 차 조심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다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면 다 차 조심하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차 조심. 왜?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상고하고 자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몇 번 읽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 10번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100번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새겨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도 이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믿는 것. 여기에 바로가 더 들어가야겠죠. 바로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증가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세상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특별히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행하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